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사람은 권한을 좋아합니다. 권한, 권리,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권한이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기본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기본권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첫째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이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이며 모든 기본권에 적용되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은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만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종류로는 행동의 자유권, 신체 불훼손권, 평화적 생존권, 휴식권, 수면권, 스포츠권 등이 있습니다. 둘째로 평등권이 있어요. 이는 사회생활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종류로는 법 앞의 평등, 교육의 기회 균등, 근로관계에서의 남녀 평등, 가족 생활에서의 양성 평등이 있습니다. 셋째로 자유권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종류로는 신체의 자유, 사회의 자유, 또 경제적인 자유, 정신적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이 있습니다. 넷째로 참정권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주권자로서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종류로는 국민 투표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회권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에 대해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종류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자의 단결 및 단체 교섭과 행동권, 환경권, 혼인, 가족, 모성, 보건에 관한 권리 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청구권이 있어요. 이는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그 구제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종류로는 재판 청구권, 형사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 청원권 등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권한 또는 권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침해당했을 때 굉장히 불쾌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나의 권한이 무시당하고 빼앗겼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3월 달에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사전 선거를 먼저 했는데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구분해서 시간과 장소를 따로 해서 실시했어요. 그런데 여러모로 선관위에서 제대로 준비를 잘 못했다라는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식 투표함이 딱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정식 투표함이 없고 종이박스나 또 종이백, 심지어는 서류 봉투에다가 투표가 된 그
봉지를, 투표가 된 그 용지를 그곳에 넣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유권자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는 개인이나 기관 또 단체 할 것 없이 권한이 무시당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권한 회복 차원에서 단체 시위를 합니다. 항의를 해요. 최근 전장현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 이 전장현이 국민의힘 대표에게 항의하는 것도 바로 이런 차원에서의 것입니다. 나의 권한이 무시당할 때 감정과 행동을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다가 폭발해서 나의 권한을 주장하고 항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의 권한을 주장할 때 꼭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권한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권한이 중요한 것처럼 그 상대방의 권한도 중요하잖아요. 사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자신의 권한을 주장하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합의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다가 해결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양측이 조금씩 양보할 때 해결점을 찾게 되고 해결이 되어지는 거죠. 양측이 서로의 권한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합의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입니다. 사람은 나에게 권한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권한을 주신 분은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든지 비그리스도인이든지 사람에게 권한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나라가 없으면 국민의 권한도 없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국민의 권리도 없어요.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야지만이 국민이 권한과 권리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나라가 전쟁으로 인하여서 파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습니까? 보장되지 않아요. 목숨 건지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목숨 유지하기 위해서 피난민 신세가 되었어요. 아무리 기본권을 보장해 달라고 외친들 국가가 들어줄 수 있습니까?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죠. 과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강대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 상황에 있을 때 어떤 권한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런 권한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오직 포로민 신분으로서 그 나라의 법과 규칙을 따를 그 의무만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 국민들도 나라가 제대로 독립하기 전까지는 어떠했습니까? 일본 사람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억압을 받았습니까? 기본권 박탈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과연 일제강점기에 조선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제대로 누린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그때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의 관심은 독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은혜를 주셔서 독립국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과거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은 우리나라가 건국을 한 후에 맨 처음 헌법을 만드는 재헌국회 첫날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독립국이 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같이 고백했고 하나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당시 국회의원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나라를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국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나 자신의 권한을 주장하고 내세우기보다 먼저 나에게 권한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안정된 나라를 허락하시고 안정된 나라에서 권한과 또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나의 권한만을 생각하고 나의 권한만을 주장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의 권한과 권리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독불장군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되지 맙시다. 이러한 사람들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은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미 주신 권한까지도 빼앗아 가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잘못된 권한 의식으로 잘못된 일을 행하지 않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계속 놔두면 잘못된 그 권한을 가지고 잘못된 일들을 계속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막으십니다. 권한을 빼앗으십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그 많은 재앙,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지 않고 고개를 뻣뻣하게 고수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으로 인하여서 바로 왕이 자신만만해하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셨습니다. 권한을 다 빼앗아 가셨어요.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잘못된 권위의식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에 잘 나타나 있어요. 다니엘서 4장 30절로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권한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신약에서 헤롯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 왕이 잘못된 권위의식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2장 21절로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잘못된 권한을 가지고 잘못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권한을 빼앗으셨어요. 심지어는 목숨까지 거두어 가셨습니다. 나에게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고 그 권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더 많은 권한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탕 가게에서 한 꼬마가 사탕이 먹고 싶어서 사탕을 보면서 침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주인이 꼬마에게 말합니다. 꼬마야, 사탕 먹고 싶니?
얘 너무 먹고 싶어요. 그러자 주인이 꼬마에게 그러면 네가 사탕을 집어가라. 내가 허락할게. 그런데도 꼬마는 사탕을 집어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서 있기만 합니다. 보다 못한 주인 아저씨가 자신의 손으로 사탕을 한 줌 딱 쥐어서 꼬마의 주머니에 딱 넣어줍니다. 그러자 꼬마가 주인 아저씨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꼬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꼬마야, 아까 주인이 너에게 너의 손으로 사탕을 집어가라라고 말했을 때 왜 너의 손으로 사탕을 집어가지 않고 주인 아저씨가 너의 주머니에 사탕을 집어서 넣어줄 때까지 왜 기다렸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꼬마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생각해 보세요. 내 손이 더 큽니까? 주인 아저씨 손이 더 큽니까? 주인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요. 저는 주인 아저씨가 큰 손으로 사탕을 제 주머니에 넣어주기를 기다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꼬마는 이미 계산이 다 된 겁니다.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버는 손이 더 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손이 더 크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손이 더 크죠.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는 그 손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여기서 손이라고 하는 단어에 권한이라는 단어를 한번 대입시켜서 생각해 봅시다. 나의 손 권한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 권한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권한으로 나의 손에 더 많은 권한을 잡게 해 주십니다. 더 많은 권한을 누리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나의 손 나의 권한으로 도저히 시도할 수 없었던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일들조차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권한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자신에게 있는 권한, 권리를 잘 사용한 대표적인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자신에게 있는 권한을 잘 사용하지 못했어요. 자신에게 있는 권한을 잘 사용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1달란트를 땅 속에 방치하는 일에 자신의 권한을 사용을 했습니다. 더 나은 일에 얼마든지 자신의 권한을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곳에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땅 속에 1달란트를 묻는 일에 자신의 권한을 사용을 한 것입니다. 엉뚱한 일에 자신의 권한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한 일들의 권한을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1달란트를 주신 것이 아닌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에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1달란트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죠. 결국 하나님은 1달란트 받은 자의 그 마음과 태도를 지적하시면서 1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권한을 잘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권한을 빼앗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권한을 잘 관리하고 또 감사하게 여기면서 그 권한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권한, 권리를 누리게끔 채워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 있어요. 고유 권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권한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고유 권한이 있어요. 사람이 자신의 권한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은 더더욱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나의 권한을 지킨답시고 나에게 권한을 주신 하나님을
공격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어요. 이는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아파트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사주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사는 사람이 자녀, 나니까 내가 주인이라면서 자녀 집에 오려고 하는 아버지를 문전박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차를 사주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동차를 한번 태워달라, 드라이브 한번 시켜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녀가 아버지를 매몰차게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고유 권한, 첫 번째 긍휼입니다. 긍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고유 권한이 참 많아요. 이러한 권한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은 기본적으로 자존성, 유일성, 불변성, 무한성을 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고유 권한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긍휼입니다. 긍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사람을 차별하시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생각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알지 못하고 오버하는 행동이에요. 오버를 해도 한참 오버하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로 현직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처음에 윤석열 당선자 측 핵심 관계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고 퇴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하는 이런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영린을 건드렸어요. 심기를 크게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 간의 회동이 역대 어느 대통령들보다도 가장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보니까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 이제 이 사면권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게 맞죠. 이 땅의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도 오직 대통령만이 결정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 있습니다.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고유 권한이 없겠습니까? 현직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대해서 자기 대통령 당선자조차도 가타부타 함부로 말할 수 없는데 어떻게 창조자 되신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긍휼에 대해서, 그것도 죄인 중에 괴수인 인간이 가타부타 하나님께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 이 긍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하건대 확신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주제 파악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선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 두 번째는 선택입니다. 선택.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1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즉 선택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고유 권한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또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직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또 이삭에게도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에서가 야곱보다 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야곱을 약속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 모세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약속의 자녀로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만 선택하신 분이 아니시고 악한 자도 선택을 하십니다. 바로를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바로를 세우시고, 또 아수르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을 세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막대기와 몽둥이로 사용한 그 나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셨나요?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대략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수영을 잘하는 어떤 사람이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헤엄쳐서 3명을 건져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것이죠. 여러분, 3명을 건져낸 일이 칭찬받을 일입니까? 비난받을 일입니까? 여러분, 1명 구하기 힘들어요. 1명 구하기도 힘듭니다. 진짜 그렇잖아요. 1명 구하기도 힘든데 3명을 구했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 것입니까? 칭찬받아야 할 일입니다. 절대로 비난받을 일이 아니죠.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건지려면 10명 모두 건져야지, 하필이면 3명만 건지냐, 차라리 그냥 다 죽게 놔두는 것이 공평하지, 왜 네가 선택해서 3명만 건졌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의로운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세우는 그러한 발언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10명 중에서 3명이라도 살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상식이죠. 실제적으로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남은 그 3명은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떤 생각으로 살았을까요? 자기를 살려준 그 사람에게 항상 고마워하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그랬겠죠. 물론 본인 가족이 건진받지 못해서 속상한 나머지 그렇게 험악한 말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의로운 일을 한 사람에게 그렇게 험한 말을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막말임에 틀림없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논리로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세우고 공격한다면, 그리고 이러한 논리가 이 세상의 보편적인 논리라고 한다면, 과연 이 세상에서 앞으로 의로운 일에 목숨을 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겠죠. 아니, 왜 목숨 걸고 해가지고 비난을 받습니까? 차라리 안 하고 그냥 비난을 안 받는 것이 낫죠. 안타깝게도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논리가 이렇습니다. 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 백성이 되게 하는가? 이렇게 비꼬며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 그 누구도 죄에서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우리도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지옥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준비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 길로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생겨났고 지금도 생겨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겨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생각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자가 생기고 또 천국 백성이 생겼다는 이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에 집중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마땅한 도리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선택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하는 일을 개미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뇌가 우리가 100% 사용 못 하잖아요. 10% 사용한다고 합니다. 10%. 아니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이해 못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받을 사람으로 선택하셨는지, 유기된 백성으로 선택하셨는지를 모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려고 애쓰기보다 오직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사람으로 선택받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고유 고난을 넘보는 이러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고유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의 고난을 누군가로부터 침해당할 때 기분이 나쁘고 불쾌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고유 고난을 넘보고 가타부타 간섭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언짢게 여기십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본문 19절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넘보는 이런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고유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고유 권한으로 우주 만물과 이 세상을 주관해 가십니다. 천하 사람 중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똑같이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권한을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을 대행하는 역할을 맡겨 주셨습니다. 맡겨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권한을 대행하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옆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권한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권한을, 나의 권리를 아낌없이 드리고 사용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